성경에 보면은 큰 절기 세 가지를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먼저 유월절, 여기 출애굽기에 보면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월절을 지키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탈출한 날을 기념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광복절과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77절을 지키라라고 돼 있죠. 77절이라고 하는 것이 부르는 명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77절이라고도 하고 이 77절이 끝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7절이 시작되는 날이 초실절 또는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거의 같은 개념이에요. 맥추절, 초실절, 그리고 77절, 또 오순절 요거 지키라고 하시죠. 이것은 추수를 시작하면서 하는 절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 절기가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그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드립니다마는 이 맥추감사주일의 유래를 따지면 77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과 관련해서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의 의미를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감사주의를 지킬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안에 보게 되면 이제 77절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동사로 되어 있는 것 네 가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맥추감사주의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생각을 좀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동사는 10절에 나오는 77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죠. 지키라. 이 지키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celebrate라고 표현할 수 있죠. 지키라고 하는 것은 경축하다, 의식을 거행하다 또는 찬양하다, 덕을 기리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에 절반이 지난 지금 맥추감사주의를 지냅니다. 그저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두 번째 동사가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 77절을 지킬 때에 예물을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린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근데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이 어려운 때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립니다. 도움을 요청을 하죠. 하나님께도 어려우면 무릎을 꿇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도움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습성상 우리는 배은망덕한 습성이 있다는 거죠.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필요하고 힘들 때는 요청을 했지만 내가 그것이 해결됐을 때는 내가 뭘 받았는지조차를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860년 9월인데요. 미국의 시카고에 가면 시카고 바로 그 도심 옆에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도심 호수가 미시간 호수라고 하는 굉장히 큰 호수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이렇게 지도를 갖다 넣어도 이렇게 풍덩 들어갈 정도의
그런 그 큰 호수입니다. 근데 그 호수에서 여객선이 충돌해서 사람이 죽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279명을 태운 여객선이 다른 여객선하고 침몰하면서 부딪히면서 침몰을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그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걸 구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 있던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도와달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마침 그 옆에 있던 대학교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있던 스펜서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떠드니까 놀라가지고 잠을 깼습니다. 이렇게 밖을 내다보니까 상황이 심각해요. 그래서 옷을 입고 밖에 나왔습니다. 살려달라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청년이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해갖고 그 여객선이 있는 데까지 가서 사람들을 구해냈는데 그때 이 사람이 구해낸 사람이 17명이에요. 근데 너무 힘든 상황에서 무리하면서 그 목숨을 구한 탓에 그만 병 때문에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이 사람은 휠체어 신세를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81세까지 사셨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그 스펜서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그날 구조해준 17명 그 사람들하고 아직도 연락이 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나 봐요. 그때 그 스펜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17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나에게 찾아오거나 나에게 고맙다고 연락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분들이 생명을 구조받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평생을 나 죽다 살아났다, 누군가 때문에 내가 살아나서 감사하다라는 말은 했겠지요. 그러나 그가 감사하다는 것을 직접 찾아와서 표현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 지르는 그 10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를 보면서 고쳐주셨잖아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가는 도중에 몸이 다 낫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10명 중에 하나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고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정작 자신을 고쳐준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0명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스펜서의 경우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어떤 해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일들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습성을 아시기에 1년에 한 번, 2번 이런 감사 절기라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의식적으로 헤아려 보고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빠지기 쉬운 배은망덕한 일에 빠지지 않도록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감사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 기간에 돌아보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감사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신 겁니다. 그것도 범사에. 범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든 상황 속에. 기쁠 때만이 아닙니다. 성공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뭔가 성취했을 때만이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도, 외로움에 잠 못 드는 날이 있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실패로 자신감을 잃은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에도 감사하라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불렀던 그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우리의 삶 속에 장미꽃만 인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장미꽃에 가시가 있는 것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더딜지라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금 당장 볼 것이 아니라 길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길게 보는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내용을 찾으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반대로 불평할 거리를 찾으면 얼마나 많은 불평거리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불평거리를 찾습니까? 감사할 거리를 찾습니까? 주님은 이런 77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말씀이 자신의 힘을 헤아려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힘을 헤아려, 이 헤아린다는 말은 비율에 맞춰서 이런 의미예요. 7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송아지 2에 수양 1, 1년 된 수양 7, 그리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태우는 소제까지 다양한 형태의 제사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잘 사는 사람, 여력이 있는 사람은 송아지를, 그보다 못한 사람은 양을, 그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송아지 가져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밀가루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이 잘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공수로 오지 말아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복의 비율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음에 덧붙인 말이 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금이란 강요받아서 내는 게 아닙니다. 헌금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걷어서 내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임직자들을 이렇게 세울 때, 장로님을 세우고 또 안수집사님을 세우고 권사님들 이렇게 세울 때에 일률적으로 얼마씩 걷어라 라고 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임직 받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를 정해놓게 되면, 그러면 정말 힘든 사람은 그게 부담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직분을 돈 주고 사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낼 수 있는 만큼 내면 되는데, 그것을 헌금을 하는 분들이 옆에 보면서 눈치를 봐요.
내가 얼마만큼 내야 되는지 이게 정하기가 힘드니까 정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쉬운 방법 같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추어 보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분명하게 정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표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에게 부담이 되거나 그것이 억지로 되거나 내게 있지도 않은 것들을 빚을 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강요하는 것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큼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예물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해야 될 일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될 뒤에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rejoice,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우리가 즐거워하되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런 일들을 수확했어요. 내가 이런 노력을 했고 내가 이런 사업을 벌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이문을 주셨어요. 감사해요. 그러나 이 감사는 우리 가족들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만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상을 보세요. 남녀노소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의 자녀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솔들, 노비까지, 그리고 성중에 농사를 짓지 아니하는 레위 사람들도 함께, 그리고 너희 중에 거하는 객들과 함께, 또 고아와 과부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절은 절대 혼자서 즐기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즐기는 감사절을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함께 감사하며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인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 가운데 거하는 객들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부의 불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양극화 현상을 걱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세상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아와 과부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북에서 넘어와 이 땅에 정착하기에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주변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외국의 노동자들이 들어와서 이 땅에서 일하고 지내는 객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참 많은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얼굴이 비슷해서 누군지 잘 몰랐는데 지난번 몽골에서 오신 뭉흐 목사님이 저희 동네 주변을 한번 돌더니 목사님 이곳에 몽골 사람들이 참 많네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낮은 임금 가지고 정말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나라를 잃고 땅을 잃고 떠도는 그러한 난민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 좁은 동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조금 더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동사는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기의 땅을 불화받았어요. 그리고 농사를 짓고 지금 곡식을 거뒀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어쩌면 이번 농사 망쳤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셔서 우리가 오늘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만찬을 거행합니다. 이것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함께 떡을 떼며 함께 잔을 마시는 가운데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지키기 바랍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되돌아보고 그래서 우리의 분량만큼 자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될 사람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기억하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다시 돌이켜보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